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변화산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을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 안에서는 이 본문 좀 이상한 본문, 설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뭔가 묵상하기에도 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편하지 않은 그런 본문이 되고 말았죠. 제목을 고난통에 피어나는 생명의 본모습, 본모습이 빛이지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전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인데 나타나기 때문에 생명이죠.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나타날 수 없으면 생명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빛인데, 빛은 현상세계의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이죠. 모든 것이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면 불이 붙게 되고 결국은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육체를 벗고 나서 빛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무저갱의 어두움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히. 그러므로 이 17장 1절에서 13절은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1절에서 3절 시공을 초월한 세계의 본모습. 1절에 엿새 후에 누가복음에는 8일쯤 되어, 그러므로 이 날짜가 언제였느냐,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가 있지만 주일날 보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 외에 안드레 네 사람을 직접 훈련하셨고, 훈련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사람들이 빌립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 그룹 이렇게 12제자가 훈련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면 뭐 10,000명 놓고도 가르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훈련은 뭐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해서 가슴이 통해야 됩니다. 몸이 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야이로의 딸이 부활할 때와 그 다음에 겟세마네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사 할 때 여기에는 안드레까지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따로, 따로 하는 것은 카타라는 단어입니다. 카타 이디아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따로 한마디로 해버렸지만 구분하여서 따로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현상세계에서 볼 수 없는 본질계의 환상을 보이시는데, 이 세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이 세 사람과 3년간 훈련한, 자기와 함께한 이 세 사람을 신뢰하신 것이고, 이제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자기의 일을 이 세 사람이 계속해서 할 것이라는 신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속과 거리가 있는 거죠. 올라가셨으니까 땅으로부터의 거리가 생긴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셋업을 구분해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것에는 이 현상 세계의 삶 속에 전혀 새로운 하늘, 이 본질계를 현현시켜 주려고 하는 어떤 긴장감이 벌써 이렇게 좀 느껴지시는 거죠.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변형 대사가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메타, 마르파오. 메타는 변화되었다. 마르파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변화됐어요? 본질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현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육의 몸, 육체가 아니라 말씀이 몸이 된 이 새로운 현상, 나타남이 나타난 거죠. 그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은 현상 중에 가장 높은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나는 몸은 다른 것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말씀에서밖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만 바뀌는 게 아니고 생명의 에너지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부활 영체를 입으면 내가 아주 너그러운 그런 그 심령으로 무엇을 대하고 있게 되면은 아주 그 너그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옷도 패션도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시면 패션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딱 마음 맞는 대로 최고의 패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가짜 신경 쓰지 말고 하늘에 가셔서 마음껏 패션과 트렌드를 누리시기 바래요. 자, 그러니까 육만이 아니고 이제 생명 에너지 자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육체를 벗고 나면 육체를 통해서 몸을 만드는 것이죠. 몸은 보이지 않는 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고 말죠.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이 뭐예요? 모든 걸 자기에게 빨아들이는 거죠. 평생을 사는데 대부분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내 것 채우기에 급급해요. 블랙홀로 살아요. 그럼 어둠이에요. 그런데 빛은 어때요? 태양이 대표적인 빛의 이미지 아니에요? 태양은 자기 전체를 나눠. 이 태양계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와 생명은 전부 태양 에너지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게 나누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우리의 생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다니엘서 총 결론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시죠.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이 드디어 영광의 주님이 되셨을 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모세도 구약에서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타나나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몸은 그냥 육이 아니라 그 영광의 몸, 가장 높은 에너지의 몸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이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만난다고 하는 것 이상의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쩐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목적은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면 에너지 레벨이 높아집니다.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면 높은 인격의 삶이 나타납니다. 높은 인격의 삶이 나타나면 자기에게서 모든 것을 나누는데 모든 것이 자기에게 끌어당김을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만나기를 취미생활로 하지 마십시오. 교회 프로그램으로 하지 마십시오. 말씀 만나기만큼은 중심의 진실로 하십시오. 자,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이 모세와 엘리야는 종종 같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말라기 4장 4절 5절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영체화,
그러니까 빛의 몸이 된 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고, 모세는 그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된 몸,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몸의 두 대표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참 별나게 번역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거죠. 자,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현현 기사가 아닙니다. 많은 변화산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걸로.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빛나는 모습은 의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수동적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현현시키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뭔가를 하셔야 되죠. 적어도 중요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이 예수님의 그 빛난 모습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앞에 인간은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평상심이었죠. 여기다 초막 지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신성의 현현이라면 예수님은 이 본문에 의하면 새끼신, 세마이 가시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꼬마신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은 신비나 또는 환상기사가 아닙니다. 4명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공통적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환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록이 역사적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역사 기록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인이 6일 후 누가복음 8일쯤 이렇게 그 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날짜였냐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속에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높은 산에서 무엇을? 변형된 모습을. 왜? 그것은 이제 5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빛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분명해야지 이 본문의 해석이 분명해집니다. 본문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육체를 벗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형상의 영광, 우리 생명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 영광이 회복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다른 목표 없습니다. 황제를 했어도 영원히 어둠 가운데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상에 금원을 다 끌어 모은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생명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종교생활 면할 수 없습니다. 자, 4절에서 8절입니다. 제목은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이에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의 메시아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세 제자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까지 꽤 있었죠. 그죠?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2만 명 훨씬 넘었을 테니까. 근데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는 그저 100명 남짓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20명이 모이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상당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체 분위기가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시는 거지, 이렇게 했지. 이 세 제자들도 겟세마네까지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게 자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졸음이 왔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잠이 들어요? 잠이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버리면 성경 자체를 안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읽었다고 하면은 이 세 제자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분위기는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십자가 말했지 않느냐? 그 말 들어야 돼.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느라죠. 그죠? 두테이무, 두테이무, 나를 따라오느라. Follow me. 두테이무입니다. 나 믿으라고 안 했습니다. 예. 무슨 나 믿고 예배 열심히 드리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두테이무는 아껴서 쓰셨어요. 이 마태복음에 딱 3번, 마가복음에 딱 3번, 누가복음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부분 나오는 말은 피스투오, 피스투오, 피스투오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248번이 나와요. 248 외우기 쉽죠? 그런데 이 248번 중에 100번이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믿음은 따름의 전 단계죠. 그죠? 믿으니까 따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써진 복음서니까 이미 따르는 것은 둘째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이미 문제가 된, 그러니까 이 사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따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믿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종교로 전락되는, 일어나 걷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독교 종교인들은 성경 읽으면 그렇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까? 내가 있었으면 예수님한테 갈비 대접했을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에고의 무의식적 자동적 계산이에요. 지난 본문에서 내가 사탄이구나 만났잖아요. 사탄이 뭐예요? 소화예요. 소화. 째째하게 사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 지키려고 사는 거예요. 삶이 좁쌀만 해져요. 한 달란트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십자가의 메시아는 대하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에고는 이 거짓에 쏘가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요. 에고도 나를 사랑하려고 에고죠. 그죠? 내가 대아로 살아도 나를 사랑해서 대하죠.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에고는 거짓이고 이 대아는 진짜죠. 내가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올 때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활짝 피워서 내가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내가 잘 누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와서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거짓에 딱 속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소아로 살게 돼요. 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만나면 대아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에고가 얼마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계산을 잘하는지 이제 보십시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에고의 첫 번째가 예의가 깍듯해요. 예의가 깍듯합니다. 깍두기를 많이 먹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의 없이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절 보고 학번아 또 길었어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예의가 없으면 안 되지만
인생을 예의에 낭비하지 말아요. 예의를 잘 지켜서 제가 무슨 훌륭한 사람인처럼 느끼는 건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때 이 에고의 이 기가 막힌 천재적인 계산을 좀 보세요. 자, 이 헐몬산에 이 초막이라는 말이 스키네이, 장막, 성막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장막도 굉장히 그 귀한 손을 대접할 때 치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딱 보는 순간에 이 베드로가 아니지, 베드로 안에 있는 시몬, 에고의 머리가 빠바바바바박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죠? 예루살렘에다가 저렇게 뭐 큰 거 져놓고 뭐 번쩍거리는 옷 입고 딱 뭐 저것들이 난리를 치는데 헐몬산 중턱에 모세의 장막, 엘리야의 장막, 예수님의 장막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게임 끝. 게임 끝. 이 예루살렘의 것들이 뭐예요? 사람들은 전부 헐몬산으로 몰려올 텐데 모세 하나만 있어도 올라올 판인데 이거 베드로가 생각했을까요? 생각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러고 살아요. 우리는 아주 자동적으로는 계산을 참 이익되게 하거든. 그 이익되게 하는 것이 망하게 하는 거짓인 것을 우리 스스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은 내가 뭐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존재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 이때까지 살았던 삶을 버려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에 속으면 돌이키지 않고 그걸 더 지키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 에고 보세요. 주님이 제일 먼저 나와요. 에고의 센시티비티, 순서. 저는 뭐 이렇게 신방 가거나 회의 가면 막 누가 어디에 앉느냐, 이 자리 순서 때문에 그게 무슨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나 있는 것처럼 맨날 그래요. 그 자리. 그 누가 생각해서 합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자, 5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지금 그 영광이 현현되는데, 본질계의 영광이 현현되는데 지금 그런 말 할 자리예요? 근데 뭐 베드로가 생각해서 한 건 아니죠. 에고는 그렇게 저절로 그냥 계산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저지해버리죠. 차단하면서 들어오십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자리죠.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계시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은 십자가 말씀이죠.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본질계에 이 환상이 나타났어요. 비전이 나타났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보다 억만 배 강한 것이 그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쉐마예요, 쉐마. 말씀을 만나면 반드시 쉐마예요. 쉐마는 행하다 그런 뜻이죠. 말 좀 들으라 그렇게 할 때 귀로만 들으라가 아니라 몸으로도 해라 그런 뜻이죠. 우리는 이제 3년간 이 말씀 만나기 쉐마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생각으로 말씀 해석하던 거 이제 끝내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 만나기에 생각 돌려가지고 올리시면은 저도 감당 못하겠지만 하나님도 감당이 안 되실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중심의 진실로 말씀 만나기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6절에 제자들이 베드로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가 두려워하는 거죠. 누구만 빼고? 예수님만 빼고.
예. 그래서 여기 4개의 단어가 막 동시에 다다닥 나타나요.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심히는 부사지만 아람어에는 이 부사가 없어요. 두렵고 두려워하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에도 이 하나님의 그 계시가 나타날 때 죽은 자같이 되었다 내가. 다니엘서 8장 18절에는 깊이 잠이 들었다. 잠이 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그 마취된 상태와 같이 힘을 다 잃는 상태예요. 10장 8절에는 내 몸에 힘이 다 없어졌다. 성령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 말씀 만나기 못해요. 말씀을 만나면 육체는 죽어요. 감당을 못해요. 말씀이 만물을 창조한 가장 높은 에너지잖아요. 우리 육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런데 말씀은 불보다 더 높은 에너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만나고 계속 장난한다면 이 세상에 이런 가슴을 칠 일이 어디에 있어요?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생각으로 정말 어리석고 악한 일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의 영광의 몸이 성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 만나기 정말 기도함으로 해야 됩니다.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 손을 댄다는 말은 배럴이 충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다니엘서 8장 18절에도 다니엘이 깊이 잠든 것 같으니까 나를 어루만지시니까 다니엘이 깨어나고 힘이 생기죠.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서 죽는 게 낫사오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랬을 때 새 힘을 얻었죠. 계시록 1장 17절에도 이게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오른손을 얹어주시면서 두려워 말라 했을 때 깨어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로는 말씀의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손을 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죠.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실 때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여기서 벌써 만나게 됩니다.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볼 수 없어요. 이 본질기의 비전이라는 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제 따를 이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영생이시죠. 자, 9절에 13절 현상세계의 고난은 영광을 피우는 은혜의 부르심이다.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1절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두 세계를 대조시켜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튿날이라고 된 거 보면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이 본질계의 영광의 모습은 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명하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우리는 본 것을 그랬는데 하라마 그런 단어입니다. 하라마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7장 31절에 스데반이 얘기할 때 모세가, 우리는 그 광경을 보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비전을 보고, 그 떨기나무였어요. 하라마입니다. 이 비전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또 생명의 본 모습, 이것은 현상계의 일이 아니죠. 현상계 너머의 실제입니다. 이거 아무리 말로 가르치고 설명해 줘도 에고는
머리로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실제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해봐야 논쟁거리밖에, 잘해야 논쟁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현상 세계에 속한 자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 이 세 명이 먼저 이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세 명이 12제자를 세우고 마띠아까지 그들이 120명을 세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변화산상에 나타난 우리의 생명의 본 모습,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서 피어나야 될 영광의 모습은 만나야 되는 것이지 제가 설명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도움이 될까 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10절, 제자들이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도 에고는 자기 지식을 버리지 않고 자기 지식에 모든 걸 갖다 맞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확인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다들 말하는데 엘리야는 나타났다 가버렸잖아요.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도 에고는 바뀌지 않아요. 에고가 바뀌는 길은 뭐예요? 말씀과 만나야 됩니다. 말씀과 만나면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됩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회복하리라는 단어가 원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많은데 이론이 많을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이 엘리야란 말은 말라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말라기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4장 5절 6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가 뭘 하느냐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죠. 이거 엘리야가 와서 가정생활 세미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죠. 부모와 자식이 돌이켜야 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는 굶어 죽어도 사랑이 남아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돌이켜야 되는 것이면 모든 것을 돌이켜야 되지. 회복해야 될 것은 돌이킬 것뿐입니다. 돌이킴 뿐이에요. 돌이키면 돼요. 세상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는 것으로 돌이키면 돼요. 에고로 사는 우리가 생명으로 돌이키면 돼요. 소아, 나밖에 모르는 내가 대아로 살면 돼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죠. 종교에는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 이게 마태복음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잖아요. 왜 안 돌이켜요? 난 답을 아니까. 답을 아니까 자기가 된 줄로 알아요. 그 다음에 자기는 사탄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해. 내가 좀 기도 좀 돼야 되는데 기도를 지금 안 할 뿐이지. 우리 말씀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근데 안타깝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무나 아픕니다. 예. 정말로 아픈지 궁금해요. 왜냐 아픈데 그대로 살면 똑같이 살아요. 그저 내가 지금은 부족해서 조금만 교정하면 내가 지금 소아로 사는데 나밖에 모르는 에고와 욕망으로 사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돌이킬 필요는 없죠. 내 앞으로 뭐를 좀 더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더 신실하게 하면 되지만 돌이킬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는 마음대로 대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죽였죠. 자, 우리 말씀 만나기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말씀이 죽고 있습니까? 에고가 죽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예, 말씀이 나타나면 반드시 죽음이 같이 임합니다. 우리는 말씀 죽이고 있죠. 그죠? 에고가 요리조리 그냥 오묘하게 돌려대면서 인자도 이와 같이 보라 세상들을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 주님이 오신 것도 단 한 가지입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위해서. 그렇지만 세상이 받지 않죠. 이 세 제자도 겟세마네에서도 지각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깨달으니라 단어 우리는 또 만났죠. 순니에미. 깨달음은 understand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돌이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통곡이 터지는 돌이킴의 그 순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통곡의 순간까지는 사탄 노릇, 에고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깨달다는 단어가 이 신약에 26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 10번이 나오는 것은 마태는 돌이키기 전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뭘 깨달으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라는 것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십자가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핵심은 소와 에고와 대화, 존재의 갈등 쏟지 말라. 우리는 대화를 원해요. 우리는 내 생명이 큰 삶이 되고 크고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원해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좀 개인이 조금 더 많이 나누고 조금 더 인심 쓰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개인의 자질 문제 아니에요. 코이노니아의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대화로 사는 것이죠. 무슨 나보고 야 조금 더 인색하지 말라고. 예, 인색 안 하면 얼마나 안 하시겠고 또 인색하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예, 생명이라는 거죠. 두 번째, 실제 이 본질적 형상을 만날 때까지 허상의 소화적 생존에서 깨어나지 못해요. 돌이키지 못해요. 말씀 안에 있는 영광의 세계를 만날 때까지는 지키는 게 다인 것 같아요. 나에게만 이익되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고가 계산이 기가 막히게 빨리 또 기가 막히게 우리가 보기엔 참으로 현명하게 초막셋을 딱 헐몬산 중간에 세워버리면 예루살렘은 저절로 가는 거죠. 예? 세상에 이거 공부해서 하라 그러면 그게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피울 존재다.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고 사랑이고 순결이고 진리고 용서고 하나님 같은 온전함을 누릴 자들입니다. 이것이 선명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금이나 조금 더 가지고 남보다 편하게 마음대로 살면 그게 목적인 사람은 절대로 대화가 하나님 나라가 피어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나눔 가이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님의 걸작품, 주님의 자랑이요 멸류관,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 보좌에 앉을 것이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현현시켜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눈물을 씻어주고 얼마나 세상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서로의 눈물을 씻어주며 위로와 격려로 서로 격려하며 우리 모두가 모든 것 속에서 사랑하고 담대하고 행복한 세계를 세우는 우주의 주인, 우주의 유업자입니다. 더 이상 나만의 마귀가 속인 불안과 수치의 소화를
살 수 없습니다. 에고로 사는 사람, 수아로 사는 사람은 불안과 수치를 벗을 수가 없어요. 에고를 다스리고 대아를 살아. 내가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힘이, 내가 나에게 좋은, 내가 나에게 행복한, 이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무한 감사 찬양할 것입니다. 17장부터 우리는 새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나누어 보십시다.